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 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성당이 억시 좋아졌지요. 어제는 미사 드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이 가슴팍에 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에어컨 고장났을 때는 미사 드리고 방에 들어가면 여기가 흥건했거든요. 예. 아따, 이래 좋네, 그죠? 자, 이래 좋은 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경 구절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복음과 연계된 거지만 일독서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사실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못하죠.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분별과 식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국을 끓일 때 똥은 버리고 된장을 넣어서 끓여 먹죠. 안 하고 똥을 떡 끓여 놔놓고는 여보 자 씻어 할까 입니까, 그죠? 니 뭐 홍어길 있나 할까 입니까, 그죠?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된장을 넣고 맛있게 찌개를 하는 게 탁 끓이가 여봉봉 자셔보서 와요 하면 맛있게 먹지요. 식별은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하지만 심판은 안 됩니다. 심판은 오직 모든 것을 완전히 보실 수 있는 분에게 달린 문제죠.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외견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과 복사단이 보는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널띠그리하고 붉은색이지만서도
지금 복사단들이 보는 모습은 흰색입니다. 종이가 보이죠. 또 저는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어이구, 연중 17주 다해 독서와 복음이라. 아이고, 다음은 또 내용을 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견부터 시작해서 다른 관점 모두와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것까지 모두 통찰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살인을 저질렀다, 법정 다툼에서 아무리 판사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판별해 봐야 그 최종적인 결론만은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판결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가톨릭 신자들은요, 교회의 가르침이 뭔지 상관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관이 바람직한 주관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자기 주관에 따라서 점도 보러 가고 사주도 보러 가고 막 지 멋대로입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사람이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은 유일하게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영역은 이미 심판이 선결된 겁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의인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인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다가와서 그 이야기를 흘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이건 하느님이 몰라서, 마치 창세기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당신이 만든 세상 속에 당신이 만든 아담을 갖다 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 마치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더러 들으라고, 네가 어디 있는지를 내 목소리를 듣고라도 인지를 하고 너의 위치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초대의 목소리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은 모르고 있지 않아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하자는 걸까요?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느님과 딜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시는 대로 뭐 50, 40, 45, 40 이제 자꾸 내려가요. 30, 20,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뭐 하자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성, 우리로 치면 대구시에서 단 10명이라도 의인을 찾을 수 있으면 하느님은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후함, 자비를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죠? 처음에는 50이었다가 5분의 1까지 내려갔는데도 괜찮다. 빚을 3천억을 졌는데 처음에는 1억 갚아드리면 봐주실랍니까? 하다가 내가 그렇게는 안 되겠고 한 100만 원만 벌어도 그냥 퉁쳐주실랍니까? 하는데 그래, 그걸 봐서라도 내 해줄게 하면 그 주인은 엄청 통이 큰 사람이 되는 거 맞죠? 하느님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용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한편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발견한 유일한 의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일단 하느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타락한 도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이 내려가요. 그죠? 불이 내려가요. 언제까지 내려갑니까? 롯이라는 인물이 탈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흔히 예전에 이제 대구에서 시니어 평생대학연합회 그 특강을 다니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가 보호받는 이유는 가르멜 수녀원이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둥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건물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굵직굵직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 지붕, 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벽은 허물어뜨려도 되지만 이거 하나 허물어뜨리면 같이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영성적 기둥이 존재하는 겁니다. 도성 자체는 이미 불벼락을 맞아도 모자라지 않은 판에 그 가운데 영성으로서 기둥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 가족은 이미 타락해 몰락해도 마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한 인물이 신앙의 힘으로 그 기둥을 바치면서 그 재앙을 조금 더 물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 50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하느님 내가 가서 50명을 의인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봐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치에 큰 자신은 없는 거죠. 조금씩 줄여가지만 하느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롯이라는 인물 하나만이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도 아직 불벼락의 재앙을 멈추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대로 10사람도 못 찾았습니다. 10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원래부터. 그리고 그 롯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 버티고 있던 기둥이 무너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이 초전이라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하느님이 계신가? 너무 멍청한 질문인가? 예? 주일미사에 나온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너무 멍청한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 하느님의 존재 여부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분을 믿지 않아요. 신앙 활동을 하지만 종교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을 하지 하느님을 신뢰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친구 눈치가 무서워서라도 같이 술자리에 어울리러 갈 줄은 아는데 하느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미사 한 번 가서 동전 넣으면 나를 봐주시겠지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하느님과 친구가 아닌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청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청하는 걸 덜렁 받는 게 아니라 청하는 이에게 그 청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이룰 수 있을 내면의 힘을 갖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청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청한다고 청하는 걸 덜렁 주는 게 아니라 청에 상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청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시험 보는데 꼭 서울대 붙게 해주이소. 어이? 우리 남편 요번에 이런 사업 하는데 꼭 성공하게 해주이소. 어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갑바이 불상이 아니라고요. 하느님은 바알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은 금송아지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속적 성공을 보장시켜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분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네가 한 청원의 핵심을 살펴보자. 나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자. 자, 네가 방금 청한 게 뭐지? 너희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진짜 네가 청하는 거 맞는지 한번 일단 첫 단계부터 살펴보자. 왜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원하지?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어떤 이득이 있지? 그러면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야 네 어깨가 으쓱해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냐. 수많은 젊은 엄마들의 내면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언가를 청하고 있는 엄마가 아닌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청하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식은 서울대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심지어는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학교들은 이었어. 근데 가가 안 행복해. 왜? 등 떠밀려 들어갔거든요. 엄마 아빠가 성당이라는 곳에서 자녀의 이 성소를 통해서 자신의 으쓱됨을 추구하던 사람이어서 보내놨더니 걔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서 무언가를 청하고 있는 부모가 아닌 거죠. 결국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자녀의 무언가를 청하는 엄마란 말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노인의 날이자 세계 조부모의 날입니다. 오늘 옆에 손주, 손녀 유일하게 데리고 있는 한 분 계신데, 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예. 또 신앙을 챙기고 있잖아요. 딴 걸 챙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 나중엔 보상받습니다. 예. 돈은 좀 덜 줘도 돼. 그럼 지가 다 알아서 벌어. 배고픈데 뭐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그죠? 밥은 다 알아서 먹고 당깁니다. 예? 옛날에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서 송강호가 박해일한테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다 알아서 먹고 다녀요. 예. 걱정 마이소. 굶어 죽을까봐. 문제는 이 신앙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를 진정으로 행복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하고 대화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 그래서 간절히 청하라고 하는 거죠. 왜? 청하다 보면 내가 진짜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청에 객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청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청해야 되는 걸까요? 하늘나라에 가는 걸 청해야 되지 않나요? 영원한 생명을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청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이 지상에서의 잠시의 쾌락과 행복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 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시작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의 내용을 빼버리고 본질의 청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오늘 강론 좀 어렵죠? 아브라함은 이제 10명이라는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10명을 찾아야 했고, 혹은 10명의 악인을 10명의 선인으로 회개하도록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랄까요? 바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바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면의 실천을 직시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좋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인 분,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의지가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반복하는 말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노인의 날이니 조부모의 날이니 하는데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정신으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늙음은요, 좌절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활력은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오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좌절해 있으면 그건 애 노인이고요,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청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